전도서는 전체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으로 되어 있는 이 전도서를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6장에서는 전도자가 자신의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경험하였던 그 경험을 토대로 이 해 아래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1장부터 6장의 내용입니다. 후반부 7장에서 12장에서는 이 해 아래 헛된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나누는 내용들이 바로 7장에서 12장이 나오는 거죠. 실천적인 내용들이 7장부터 12장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7장은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 장인데요. 7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당시 이 기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름이기도 하지만 당시 가장 가치 있는 재물이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귀한 시대였으니까 그 좋은 기름보다, 최상의 기름보다 이름을 남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은 어조로 잠언서 22장 1절에도 동일하게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전도자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 자기가 지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가진 유익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와 우매자를 서로 대조시켜서 이야기를 하죠. 지혜자는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 우매자는 어디에 마음에 두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매자는 당장의 기쁨만을 생각하지만 지혜자는 그 현재 일과 또 지나간 일들을 통해서 이후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곳이 기쁨을 잠깐 누리게 되어지는 혼인집이 아니라 내 인생도 이렇게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수상집에 지혜자의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전도자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즐길 생각만 한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오늘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자는 분명하게 자신이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죠.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일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굽게 하시면 자신이 지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이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일을 어떻게 곧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굽게 하신 일을 자신은 곧게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와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해 아래 헛된 세상에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곱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곱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곱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곱게 하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내 뜻밖의 고난과 위기와 슬픔의 일을 경험할 때는 되돌아본다. 되돌아본다는 것은 현재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또 이런 위기를 허락하셨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단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기에 기뻐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이 있는데 이 두 날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날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자신이 그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결론이 이것이죠.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도록, 사람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 공고한 날을 주시기도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의 아버지였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전도자와 같은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시편 4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죠. 자신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지혜자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굽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곧게 하시고 굽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공고한 날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일을 만났을 때는 기뻐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 뜻밖의 고난과 위기와 슬픔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고려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신 거죠. 우리가 하루 일도, 바로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 공고한 날을 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내 뜻대로 되어지도 하지만 내 뜻밖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도를 경험하고 평안한 가운데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